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혀주는 내용이 지금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대속주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럼 천국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는가? 이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생명을 남겨주는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그 당신의 정하신 뜻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뜻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창세된 영혼 안에서 당신에게 예정하심이고 작정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내는 교육의 장소로 만든 게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보이는 시공형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 뜻이 뭐였는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즉 대속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대속주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승리를 이루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는 전능자이시며 그는 주권자이시며 그는 영원자이시며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신 섭리를 하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의 승리를 통하여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역사하셨는가, 어떤 식으로 그걸 증거하셨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인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누구냐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메시아 언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줍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건의 중심에 계셨던 그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지라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실제로는 그 어근이 예수입니다. 그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을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쓰여지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반복되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렛에 살았고, 그리고 33년을 사시다가 결국은 겟세마네 아니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난을 하죠. 헤롯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나이에 비롯되어져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착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걸 피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을 떠나게 하였죠. 근데 이 일이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불어서 애국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미 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예언으로 선포한 약속들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이가 누구밖에 없다? 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반복하여 증거해 줍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선포의 권세를 예수께서 직접 행사하게 되어지죠.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이전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한 일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너무 명백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전혀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다른 나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이 또 선포하십니다. 더구나 또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120명인가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시작해서 방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는 각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다 유대인이고 나사렛 사람들이고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각처에 흩어졌다가 모여진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혼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방언의 종류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각각 다른 말로 일어나는 방언이 있고, 더불어 한 나라 말을, 즉 베드로가 혼자 말하고 있는데, 홀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여러 나라 모든 나라의 말들로 해석이 되어서 들리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방언의 어떤 특징으로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아는 이들을 모아 교회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아시아 지역에 하나 세우고, 그리고 헬라 지역에 세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하나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를 위하여 사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하여 증가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교회인데 교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요, 하나는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상교회란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진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육체의 소욕을 덧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지상의 교회들이고, 이러한 우리들은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중생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이후에 타락의 죄인의 몸을 입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머물러 가지고 있는 존재를 중생이다, 지상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미완성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의 유혹을 주관하는 주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갖게 되어진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이 다툼을 끝내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증거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성격이란 어떤 것인가? 너희들을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너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절대적 은혜로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가진 너희에게 선물에 대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찬양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칭의의 복음. 오직 이 복음은 의로 하나님의 직접 칭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냄으로 너희들에게 있게 되어진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섭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어진 내용이 뭔가? 너희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교회라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인간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존재? 타락되어져 죄인인 상태의 존재.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의 순서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복음의 가치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의를 입혀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령한 예배의 삶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절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정의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 정의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선물이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간의 불의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그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살펴봤던 앞부분이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서론, 복음에 대한 개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소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성,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선결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여서 유대인들과 구원을 이루고 또한 유대인들도 부르셨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과거에는 유대인만이 선미라 칭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이다, 나는 할 일을 받았고 너는 할 일가 없다, 이럴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통한 소원에 대한 기도가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죠.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나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로 하여금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 맺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이 일을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일에 나는 피진자로 더욱 열심을 다하고자 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17절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으로 보면 제 거는 23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신랑이 부모를 떠나 신부를 맞이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기본적 성질과 속성입니다. 근데 이 성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본질이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신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결혼에 대한 본질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낸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져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 하나의 의,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기억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나한테 생명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끝맺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아는 것, 또한 은혜로 기억하는 것, 은혜라고 깨닫고 은혜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의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 상태가 있었고 인간의 타락된 상태가 있었고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버림받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앞시간 이 부분을 본문에서 조금 살펴보다가 말았던 부분이에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피조된 존재였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피조물임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랑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진 이후에 인간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볼까요? 1장 22절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알만한 것을 다 강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잘났다. 그래서 인간은 잘나가서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본질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속성으로 만들어진 창조의 본질입니다. 즉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본래 있던 자리로 갔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상으로 쓰여지는 용어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종교의 본성을 담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본성이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뭔가 녹지를 놓아야 됩니다. 예,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근데 창조주가 되어지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둬야 되는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얘는 어중이 떼중이를 아무나 갖다 그곳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조그만 자기보다 좀 위대하게 보이시면 그러면 위대하다 해가지고 신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어디 동네 가면 큰 돌덩어리에다가 우리 동네를 지키는 소신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또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주 아름드리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소신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은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칭하여 신이라 여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혼이라는 칭호가 그런 의미예요. 신과 같은 격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태양의 신이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자체가 왕을 칭하는 칭호 자체가 이미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으로 치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인생들이 썩어져 버린, 죽어서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가지고 형상화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어진 거죠. 이걸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주는 곧 영원하신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할 존재인데 그러나 인간들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졌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욕으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서 2장에서부터 3장 20절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는 자, 타락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너 못났다, 나보다 낫다, 못났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혹여 그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러면 죄인이 아닌가? 그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이미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의 상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내가 선악을 아는 일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 자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 선의 의도가 뭐냐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내가 보건대 저건 선이고 저건 아니다라고 규명하는 기준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산다. 이것도 이미 나를 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속성이 들어가진 얘기입니다. 남을 탓하든 나를 탓하든 이미 그것은 타락의 기준 중에 선악의 기준점을 나에게 두고 있는 상태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러한 타락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의 타락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되겠죠? 선을 많이 이루면 되겠죠? 교회 연봉 많이 하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타락된 죄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께서 대속주를 전하시고 대속주를 이 땅에 보내준 그리스도밖에 없다.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진짜다 가짜다? 이건 다 가짜의 거짓말이다.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거짓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심판하시는 날에 임하는 진노만 더 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나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죄의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그 심판의 분량이 커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진노에 그 진노를 더 쌓아가는 타락된 죄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하도록 보응하실 것이에요. 각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섞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선물해 주실 겁니다. 더불어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해요? 진노와 분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열심히 참고 일하는 자예요. 선과 참음으로 행하는 자, 그에게는 뭘 줘요? 영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명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에 몸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이미 타락한 상태니까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행하는 것은 이쪽이 일이 아니고 오직 시기와 질투와 분명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